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순서지에 보시면 순서지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울 충신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충동 목사님께서 부활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서울중신교회, 개동교회, 독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매우 설레이는 작업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에 제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설레이는 순간입니다. 왜 설레일까? 제가 이렇게 목회 경험이 오래인 사람은 아니지만 짧은 경험 속에서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떨리거나 당황스럽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설레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던 것보다 나눔을 통하여서 더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2021년도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에 5개 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보다 더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매년 부활주일을 마주하면서 물론 복음서에
약간의 다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특별히 이 신수성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오랜 역사의 그 시간을 갖고 계신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5개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우리 이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 속에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연합 기도회의 주제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께서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 제목입니다. 이 주제 자체가 하나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것을 5교회에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나누어서 복음을 전한다 하니 제가 어떻게 열어가느냐에 따라서 뒤가 결정이 될 것 같은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될 줄로 기대하면서 부족한 자의 입술이 엉뚱한 곳을 향하여도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까 다 알아서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예배하신 은혜가 사모하는 이들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여러분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예비하였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서 갔는데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 시체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을 기인하여 그 때문에 뭐 이런 뜻이겠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향품을 준비한 것은 그 시체를 위해서 가져간 것인데 그들의 오랜 준비와 수고가 헛된 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있어야 될 곳에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곳에 반드시 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없는 것이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참으로 열심히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이 신성교회에는 저녁 예배가 있나요? 없죠? 저희 교회도 없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들은 또 있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 저녁 예배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새벽같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면 거의 10시 이후가 넘어가고 참 피곤한 안식일인데 피곤한 날이 돼버린 경우가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들. 그런데 그 열심 속에 때론 이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았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상황을 접하면서 때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겠지 혹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좀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이 여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가보니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전개된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러니까 당황도 되었는데 이제 근심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근심거리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상황을 돌아다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 참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꾸준히 우리의 평생 동지인 것처럼 근심을 달고 살았던 기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시는데,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밭의 비유를 드시면서 세 번째 밭, 가시밭에 대한 비유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았더니 근심과 염려입니다.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상태를 가시밭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근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가 매우 어렵고,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보니까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해도 또 계속해서 따라오는 이 근심의 문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면서부터 그 아침을 근심으로 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아니 기도하고 왜 근심하십니까?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근심은 근심이죠. 뭐 패키지도 아니고 같이 묻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오히려 이 상황은 근심의 상황이 아니라 축복의 상황 아닙니까? 갔더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가 근심으로 받아들일까? 이것은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알지 못하여서 그것이 복음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근심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왜 이 문제가 근심이 되었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니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세 번에 걸친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 들은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기쁨의 소식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근심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말씀은 말씀으로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기도고요. 염려는 염려고요. 이러한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삶 속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근심의 문제가 떠나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런데 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 제가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실 테인데, 왜 제가 그 말을 들었냐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종교인의 삶은 오래도록 했는데 말씀을 잘 모른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얼만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분명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은 이렇게 새벽같이 향품을 준비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 무덤에 왔는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겠어요? 이게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말씀을 매주 듣는데 어째 기억이 나지 않을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예요. 지난 주일이라 봐야 어제입니다. 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답변하지 마세요.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말씀이 어떠한 상태냐? 아까 제가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디에 속하는 밭이냐? 바로 길가의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잡아 먹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남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길가밭의 상태구나. 빨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가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가시밭 상태구나.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여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없으므로 근심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첫째 날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 부활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는 새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조심은 안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봐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럼 왜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상품이 좀 모자라면 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고쳐 쓰든지 하면 될 터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원래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예수의 가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나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바를 살아내고 이루신 뜻이 허무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내신 그 삶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메시지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하도록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알려주시는 거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왜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제작자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위기 혹은 이 사람들의 근심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보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에 쌓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헛걸음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생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
그들의 상식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 와 있는 겁니까? 제대로 와 있는 겁니까? 제대로 와 있는 거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찾지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인들은 믿음 없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 신앙이 없는 자들이 생각 속에 있는 죽었으면 바로 무덤에 있겠지. 지금 무덤에 있겠지. 누워 있겠지. 하는 생각인데 정작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잘못됐느냐 하면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아니냐. 너희들은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였으나 지금은 빛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영원히 삶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예수는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에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물로의 세례에 대한 이해는 있었으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들의 열심도 물거품이 됩니다. 그들의 열정도 주를 향한 사랑도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내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윤영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불안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상이라고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아침을 믿는,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에,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 얻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멸망시키는 자, 도둑은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해요. 악한 자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인자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겪어가고 있는 근심과 염려의 상황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지 고난의 현장에서 근심과 염려로 둘러싸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덤으로 가서 그것에 있을 수 없는 예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오늘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며 더 나아가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의 이념과 생각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를 찾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일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게 겪어지고 보여지는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생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